지금은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지만 주식과 증권의 온라인 거래를 선도적으로 시작한 미국의 슈왑 증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창립하고 회장을 역임한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릴 적부터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난독증이란 글로 되어진 것을 쉽게 빨리 읽어서 습득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끝없는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하여서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하였고, 또 거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직장에서 또 여러 연구단체에서 애쓰고 수고한 끝에 자신의 강점을 꾸준히 개발해서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둔 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꼽는다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과 같은 경우에서처럼 분명히 장애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러한 정도를, 그 능력 수준을 가늠하는 것을 가리켜서 역경지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AQ라고 말하는데 Adversity Quotient의 앞자를 따서 AQ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이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낸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1997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IQ가 제일 중요하다, 또 혹은 감성지수 MQ, 또 SQ, 또 도덕지수, 뭐 이런 그 MQ, SQ, 또 어떤 다른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들 말들 하지만, 그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어떤 집단이든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이 수많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또 그동안 품고 있었던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향해 뜨거운 열정과 끈기로 도전해가는 이 지구력, 이 역경지수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집념과, 또 위험이 오히려 가중된다 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라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 역경에 대처하는 3가지 유형의 인간상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것을 등산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등산을 해보시면 한참 산에 오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3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즉시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대요. 아이고 뭐 산에 더 올라가면 뭐 하느냐, 어차피 내려올 거, 이러면서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고 그냥 즉시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그냥 주저앉는답니다. 혹은 자리를 깔고, 혹은 장막을 치고 캠프를 차리고 아예 거기서 안주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이 힘든 것인 줄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가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설명을 하기를, 이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 살펴보니까 한결같은 특징 3가지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역경으로 인하여 맞닥뜨리게 된 어려움, 이 실패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더라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원인 삼아서 비난을 전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에게도 비하하거나 공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면한 이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얼마든지 해결하고 헤쳐갈 수 있는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역경 지수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특징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때로 닥쳐오는 역경과 두려움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은 희망에 속는 이보다 절망에 속는다라는 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스스로 절망의 덫을 쳐놓고 그 안에서 헤매며 고통하다가 결국 그 속에 갇혀서 스스로에게 속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인생의 연약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모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걸 날마다 고민하고 있노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게다가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여 쏟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한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자체가 내게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 근처도 가기 전부터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말합니다. 사람에게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다.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아닙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깨트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은총이 우리에게 덮여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으로 결과를 얻으며 살아가겠다고 애쓰며 그보다 더 큰 불안에 헤매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얼마나 되셨건 간에 각자의 삶을 조망해 보면 세상은 언제나 요란하고 언제나 근심소리 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이야기, 염려하는 이야기, 절망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관심은 허탄한 욕망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 속에서 그래서 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오늘 다시 깨우치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누리며 그 안에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풍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지 하나의 기적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기 쉽습니다. 우리 또 언뜻 쉽게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을 언제든지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쉽사리 결론 맺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니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풍랑이든지 걱정할 것도 없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풍랑을 다 잠잠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뜻하는 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말하기를 내 기도가 부족했노라고, 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또한 쉽게 결론 짓고 있기도 합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게 말하면 다 되는 겁니까? 믿고 의지하면 된다 또는 기도하면 다 된다 하는 말은 믿음에 관해서 일면 틀림없는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중심을 다 두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만족과 내 소원 성취에만 온통 내 생각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이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과 능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다 쏟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과연 그러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하시거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랑 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까? 물론 그들에게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좀 잘 놀래고 담이 약해가지고 그냥 벌레만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까? 풍랑이 일렁이자 제자들은 3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또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시도 때도 없이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왜 날 돌보아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이나 혹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랑을 이겨낼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이나 해결해 주시는 분쯤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우침에서부터 비로소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라도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어려움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때때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져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참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두 번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분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되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경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강력한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때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설교자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 비록 입술로 아멘을 고백하시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과 함께하면 다가오던, 나를 향해서 똑바로 다가오던 풍랑마저도 다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심각한 오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닥쳐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풍랑의 위협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새벽기도 가는 중이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고 선교사라고 해서 과로로 쓰러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닥쳐오는 이 풍랑을 그 누구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하십니까? 왠지 속상하고 억울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좀 풍랑이 가급적이면 딴 동네로 가고 그리고 어려우면 딴 사람한테 좀 가고 나한테는 정말 평탄한 길만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는 풍랑이나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면케해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제자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간청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로 하여금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모습이에요. 참된 생명의 길은 그저 우리가 상상하고 원하는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을 만나지만
죽을 위기를 겨우 모면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기 시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원하시는 길로 함께 가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만족해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뭔가 못마땅해 하시는 표정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꼭 그러셔야 합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좀 평안하게, 풍랑도 잠잠케 하시며 기왕이면 나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믿지 않은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콧대도 납작하게 해주시며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부터 모든 만족이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고 기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 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사방으로 흔들리고 온통 난리가 났을 때 모두들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주무셨다 그랬어요. 이 고물이란 배의 선미, 뒤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면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운데 중간보다 약간 앞쪽이 제일 덜 흔들리고 그리고 배 제일 뒤가 가장 심하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까지 감안하셨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제일 덜 흔들리겠지. 그리고 거기 가셔서 주무셨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아예 어디서 베개까지 구하셔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번 잠에 빠지시면 좀처럼 누가 업어가도 모르실 만한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배를 부술 것 같은 풍랑도 예수님을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는 평강은 그러한 풍랑 따위에 흐트러지지 않을 진정한 평강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슷한 일을 겪어도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몇 날 며칠을 근심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이 풍랑이 내 앞에 있어도
넉넉하게 지나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직 오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해서 근심 가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단지 성격이나 기질 탓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은 그저 성격이나 기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나 세상에서 얻은 교양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풍랑의 난리통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평안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신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소원 성취가 되면 평안해지더냐고요. 오히려 없던 것이 생기면 근심이 더해지는 법이죠. 자동차 한 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동차 없었을 때는 없었을 근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평강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래서 샬롬이신 평강의 왕,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들도 우리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제자들이 고맙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반응은 41절에서 보는 대로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들 했습니다. 풍랑이 그쳤으니 모든 문제가 잠잠해졌으니 그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했을 것인데 또 다른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은 이전에 가졌던 풍랑에 대한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의 죄된 실체와 연약함의 본체를 깨닫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편 그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분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권능 앞에서 이전의 두려움은 더 이상 아무런 존재나 이유를 찾지 못할 진정한 영적 평안과 경외감 속에 살게 하셨으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며 또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주인이심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가운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우리의 실체임을 직시하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